8장 35절부터 볼게요. 8장 35절. 자,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대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아멘. 자, 그 36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목숨하고 또 뭘 비교해요? 사람의 목숨과 천하를 비교하지, 그지?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한단 말이지. 근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어떤 배경은 어떤 거예요? 그 배경은 앞에서 베드로와의 대화였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를 말렸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말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사람의 이 목숨 있잖아. 현재 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목숨, 이 목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나서 주어지는 생명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숨 자체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목숨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어떤 생명만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숨의 어떤 실체를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에 지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단 말이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숨 자체가 이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숨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이거든. 현재 우리의 목숨을 잃어야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생명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마치 우리가 그렇잖아. 입고 있는 이 옷이 더럽다 하면 이 더러운 옷을 벗어야 그 새 옷을 입을 거잖아. 그런 것처럼 마치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나서 새 옷을 입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하시는 진짜 목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숨 자체를 벗어야, 이 목숨 자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함께 합류가 돼서 없애버려야만 새로운 생명이 온다고 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여기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한 것처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숨 자체를 위해서 뭔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엉터리라고 하는 거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 자체를 영원히 가져가겠다. 이건 다 지옥행위라고 말하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 뒤에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숨 자체는 이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목숨 자체는 던져놔야 돼. 마치 그 빨래통에다가 우리 옷을 던져 넣어야 빨래를 해서 새롭게 나오는 것처럼. 빨래 네가 하니? 빨래 엄마가 하나? 어제도 빨래를 한 통 했단 말이야. 한 통 하고 이제 같이 막 빨래를 이제 하고 널고 그랬는데 그 집에 건조기 있어? 없어? 근데 나는 약간 그 빨래를 넣는 것도 약간 재미있더라고. 빨래를 이렇게 넣을 때 약간 기분이 좋아. 이 넣는 순간에는. 근데 이 낡은 옷 자체를 벗어서 빨래통에 집어 넣어서 이게 세탁기에 집어 넣어야만 새롭게 나오는 것처럼 현재 우리의 목숨 자체는 이것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다가 내 목숨을 이걸 집어 넣어야 돼. 집어 넣어야 새로운 생명이 온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목숨 자체는 이미 더러워진 목숨이기 때문에, 이미 타락한 목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숨 자체를 더 뭐 연단하고 뭐 도 닦고 더 잘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목숨 자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집어 넣어야 돼요. 내가 이걸 물어볼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걸까? 어떻게 해야 너의 그 낡은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잃을 수 있겠어? 그 순교자들처럼 모가지를 딱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걸까? 여기 말씀처럼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어야 어떻게? 잃어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거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목숨을 잃을 수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를 막 원하거든. 막 순교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막상 순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그 옛날에 그 사건을 알고 있냐? 미국의 그 이름이 뭐지? 이름 잊어버렸다. 그 미국에 유명한 아무튼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항상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었거든.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북한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압록강 넘어 북한 들어갔어. 들어갔다가 어떻게 된 줄 알아?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북한 매체, 북한 방송국에 나와서 그 위대한 그 김정일 그 말하자면 이제 수령 김정일 지도자의 그 덕성을 막 칭찬하고 자기가 그 어떤 예수를 전파했다는 걸 막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추앙됐단 말이지. 예수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결심했지만 북한에 들어가서 매질을 당하고 구타당하고 그 고난당하는 순간에 그 너무 괴로워가지고 말이지 그 순교한다는 생각을 다 날려버린 거야. 너무 아파서. 그 살기 좋은 미국에서 그 자유의 나라잖아요. 그지? 자유의 나라에서 뭐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칩시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시다. 이렇게 떠들어도 막상 북한 들어가서 북한 군인들한테 심각한 구타 몇 번 당하면 그 통증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고 그런 모든 그 생각이 다 도망가 버려. 무슨 목숨을 바쳐 주를 위해서. 나도 중학교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부흥사 알지? 부흥성산을 그 교회 오게 되면 이 가운데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 그러면은 나 그때 중1이었거든. 중2였나? 그 앞에 앉아서 제일 빨리 손 들었어. 내가 손 들고 내가 순교하겠다고 말이지.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서 무슨 예수를 위해 순교를 해요. 그런 생각 다 도망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야 구원하리라 이 말씀처럼, 그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요. 그 증거가 누구야? 그 증거가 베드로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어? 예수님 십자가에 가기 전에? 잠깐 한번 읽어볼게. 그 앞쪽 넘겨서 마태복음 20 몇 장이냐? 26장. 잠깐 읽어볼게요.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33절 한번 볼까? 26장 33절 한번 읽어볼래? 33절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 다음 말씀 읽어봐. 34절 내가 읽을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 말씀 읽어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장담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건 거의 이제 목숨 내놓은 거지. 목숨을 내놓더라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마가복음 돌아와서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라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자기 결심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각오를 했는데 베드로가 했던 각오처럼 실제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쳤나? 그 바로 뒤에? 아니지, 그지?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단 말이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자기 의지로서는 아무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칠 인간이 없어요. 한 대만 그냥 두드려 패면 고통 때문에 다 생각을 잃어버려. 아무것도 못해. 나 중학교 때, 그 중3 때, 그 엄마 집 나가고 아빠가 병들어 죽어가지고서 형이랑 사는 애가 있었거든? 할머니가 키우고. 걔가 너무 사는 게 괴로우니까 이제 자살하러 그 학교 뒤에 학교 뒷 산으로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 돌뿌리에다가 이 머리를 찧었다고.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근데 물어봤지. 너 왜 들어왔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넘어져갖고 돌뿌리에 이 이마를 찧어서 너무 아파가 들어왔다는 거지. 너무 아파서.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지금 자기 실상을 몰라.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목숨 바쳐서 예수를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뒤에 말씀 읽어봐. 본문 돌아와서 본문 3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에게는 자기 목숨이 정말 어떤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지. 사람의 몸이 그걸 인식해. 그래가지고서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막상 로마 군인들이, 유대 군인들이 예수님을 막 두들겨 패고 끌고 가니까 거기 겁먹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부인한단 말이지.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어때? 모든 인간들은 자기 목숨을 너무 귀하게 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의지로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일단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봐. 내가 볼게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일단 사람은 자기 의지로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어. 그 뒤에 말씀 볼게. 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지금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미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능력이 우리를 붙들 때 그때 벌써 우리가 이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체 속에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맨날 아이고 사는 거 힘들어, 사는 괴로워, 뭐 나 죽어버릴까 이러다가 또 살다 보면 또 살아야 돼. 또 뭐 사는 사람은 살아야지 하고 산다고. 그래서 아무도 자기 목숨 중심의 세상을 빠져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냐? 아무도 자기 의지로는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이미 자기 자신이 목숨 바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천국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그 사망을 이기는 힘을 공급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예수를 위해 바치는 그 모든 어떤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망을 이기신 예수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때? 우리 안에는 목숨 바쳐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지. 그럼 또 다른 관점으로 말해볼게. 그럼 실제적으로 사망을 이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할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 목숨까지 예수를 바치게 하는 그 어떤 신앙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할까? 자기 정신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인하고, 아까 말했던 미국의 그 젊은 청년처럼 뭐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몇 배 터지면 바로 그냥 예수 부인한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갈아버려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목숨 자체를 주장할 수 있는, 내 권세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나의 독립적인 자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여지를 가질 수 없도록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지. 가끔 내가 예를 드는 것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자, 요셉이 자발적으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비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을 애굽에다가. 근데 실제 어때요? 실제로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먹은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형들을 이용해서 요셉을 애굽에다가 보내신 거야? 뭐가 맞지? 여기서 대답해봐.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았잖아요. 그지? 그건 원래 누구의 의지야? 형들의 의지야?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야? 형들의 의지야? 하나님의 의지지, 그지? 근데 그 순간 어때? 그 순간만큼은. 그 순간 요셉을 팔아먹는 형들에게나 팔려가는 요셉에게나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한테 있었어, 없었어? 그 순간만큼은? 없었죠, 그죠? 실제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 하나님의 의지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지?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어때? 요셉이 알지.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 알잖아. 그 순간만큼은 나를 왜 형들이 미워하나? 나를 형들이 왜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 형들의 의지만 요셉 가운데 있었고, 그지? 피차 어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지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그들이 움직였지. 너 요즘에 24시간 살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해? 다시 말해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나를 이렇게 지금 살게, 여러 가지 뭐 있지? 나를 아파트에 살게 하시고, 나를 뭐 공기 좋은 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생각하나? 생각해? 잘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은. 사람은 자기 목숨이 먼저 인지가 되고, 육체가 인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자체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거지.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한단 말이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받아 먹으라 하고 이제 그 떡을 떼줬잖아요. 그지? 떡을 떼 주시고 받아 마셔라 하고 잔 주시고 할 때, 그럴 때 어떤 그 신앙적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그 분위기에 취해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 분위기에 취해서. 자기 의지에 취하고 감정에 취한 거지. 근데 막상 어때? 막상 예수님이 무지무지한 폭력으로 얻어맞으면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도 겁이 나는 거죠. 무서워서 예수를 세번 부인했다고. 하나님의 어떤 의지에 대한 감각이 인간은 대부분 없어요. 그냥 그 상황과 그 분위기, 자기 감정, 기분, 느낌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거 뭐냐면 항상 한 템포 늦게 사후적으로 항상 뒤늦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뒤늦게. 미리 아는 자가 있다 없다? 미리 아는 자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뒤늦게 알아. 뒤늦게. 나는 이제 내 아내가 먼저 떠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아내를 이렇게 젊은 나이에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많이 이렇게 따진다고 항변할 때가 많이 있어. 근데 뭐 알고는 있지만 어때? 알고는 있지만 내 감정적으로는 때로는 이게 이제 약간 수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 순간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게 되고 형들에 대한 어떤 불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팔려가게 하시나라고 원망하게 되고 그 정말 아주 그 폭풍 같은 상황이지.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 들어갔다가 한참 지난 어떤 시점에 요셉이 깨달아. 형들을 이용해서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원래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그 제일 큰 르우벤이 말려가지고서 죽이지는 않고 나를 요셉 팔아먹었단 말이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뒤늦게 아는 거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냈다는 사실을 나중에 요셉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몰라.
현재 우리는 1차적으로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든지 주변에 대한 모든 반항이 먼저 올라와요. 왜? 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인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납득이 안 가. 왜 이런 인생이 내가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의 눈으로 요셉 보게 되면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팔아먹으려고 괴롭히지? 그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가 이해가 가? 하나님의 관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봐야 전체 우리 인생이 납득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모든 인생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 자체를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 우리를 이해 못할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갈아버려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하게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의 모든 꿈 자체를 살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 인생을 갈아버린다고. 우리 인생을 다 갈고 찢고 깨뜨려가지고 어떻게 해?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인생에다가 다 부어버려요. 그게 십자가의 노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의지로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깨뜨리고 그냥 이게 빠고 그냥 찧어가지고서 가루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에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을 실어서 태우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깨뜨려서 예수의 인생에 우리 인생을 합류를 시켜야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노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마찬가지거든.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깨지는 연속이야. 근데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고 다만 어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만남, 상황 속에서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찢는 거야.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부셔버리는 거지. 부셔서 어떻게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생에 우리 인생을 실어버리는 거지. 지금 내가 이 말한 말 자체를 현재적으로 이해한다 못한다? 현재를 이해 못해요. 언제 안다고? 항상 뒤늦게 안다고, 뒤늦게. 한 템포 뒤에 뒤늦게, 그때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뒤늦게.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그런 말 하잖아. 38절 말씀에 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한다. 이게 지금 아버지께서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가 있다는 거거든. 이게 최후의 심판인데 그 최후의 심판 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요. 근데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싫어하거든. 왜냐하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봐, 네 인생이야? 네 인생이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인생이 네 거야? 사람들이 이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 배후에 이제 항상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어.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귀신과 마귀를 본 적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 왜 사람들이 귀신을 못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풀어헤 친 귀신은 다 우리가 지어낸 상상 속의 산물이고 실제 성경에 나오는 귀신, 마귀 자체를 처음으로 딱 맞닥뜨린 사람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예수가 오시니까 그때 비로소 마귀도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지. 여자의 후손이 와야 뱀이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와 귀신은 우리 자아의 형태로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을 아무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로 귀신이야.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이제 귀신과 우리의 자아를 딱 분리해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사실은 귀신이 주는 하나의 이미지였던 거지. 귀신이 나한테 형상시켜준 나의 자아라는 이미지. 그것이 이제 거짓된 허상의 이미지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때? 그걸 쫙 쪼개면 어떻게 돼? 귀신과 붙어있는 나를 예수님이 예리한 칼로 딱 잘라내면 어떻게 돼? 귀신과 분리된 새로운 자아는 어떻게 자기 자아를 인식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와, 25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지? 기억나지, 그지?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어? 물론 흙으로 빚었지만,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기억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그 다음에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잖아, 그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거든. 그 의미는 뭐라고 했어? 내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지, 그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자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예수님이 거하실 예수님의 몸이야, 인간 자체가. 근데 그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마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해. 그래서 우리 자아의 뒤에 마귀가 숨어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과 마귀가 우리를 쫙 분리를 시키면, 이걸 떼내면 어때? 떼내면 그때 비로소 뭘 인정하게 돼?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놨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 처음부터 어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네 인생도 어때? 네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그 노래 알아 혹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건 들어본 적 있어? 못 들어봤나? 못 들어봤겠다. 그건 내가 그 대학 때 나왔던 노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인생 너무 힘들어. 아, 힘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라든지, 내 인생은 내 거라 생각하니까 잘 되면 또 자기 자랑한단 말이지.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왜 네 인생이냐 하고서 그 인생을 네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그 생각은 누구로부터 왔다? 그게 마귀로부터 왔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리한 칼로 우리를 쫙 찢어가지고서 마귀와 우리를 분리를 해내요. 분리가 되면 그때 뭘 안다고? 아,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였다는 사실을 그때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거고. 너 들어본 적 있지? 우리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항상 걔가 학기마다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잖아. 못 사는 나라들 애들 그 사연 그 굿네이버스라고 알아? 굿네이버스? 그 단체가 있어. 굿네이버스라고. 좋은 이웃들이라고. 그 단체에서 이제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 애들이 학교를 못 가. 그 다음에 아주 아파.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이제 그 사연을 갖고 와서 이제 애들한테 쭉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애들은 학교를 못 가.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가서 돌 깨고 일을 해. 어떤 애들은 맨날 그 축구공 있잖아. 축구공 그 가죽 이런 거 만드는 일을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애들이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말랐는데 시커먼 애들이 종일 이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한테 한 달에 10,000원이면 학교를 보낸대.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도 이제 편지를 써줘. 아프리카에 있는 뭐 누구야 뭐 힘들지만 견뎌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 돈을 모아주면 그 돈을 갖고 걔네들이 학교를 간대요. 그다음에 뭐 30,000원이면 걔네 일가족이 한 달 동안 산대. 뭐 그런 사연들을 이제 영상으로 보고 이 편지를 쓰고 돈을 보내주는 거거든. 이 말을 왜 했지? 방금 이 말을 왜 했지 내가? 아무튼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하는 그 인식이 마귀가 준 인식이라고 하는 거지. 주님은 이제 잘라내어서 실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새로 인식을 시켜요. 그리고 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깨뜨리고 막 찢고 이렇게 빻아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인생에 합류를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고통에 찬 인생인데, 여기 두 가지예요. 인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생에 합류가 되는 인생은 영생을 얻는 거고, 예수의 인생에 합류가 안 되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이라는 그 인식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고통받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요새 미국에 유행하는 새로운 신학이 이제 지옥을 부정하는 신학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물론 주류 신학은 아니야. 근데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건데 왜 내 인생 결정권을 하나님이 결정하나 이거지. 근데 그게 웃기는 말 아니야? 이제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신의 어떤 터치, 신의 관연사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는 그 마지막 주장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천국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내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그 인생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신학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도 피조물이야, 피조물. 그래서 마귀가 인간 배후에 숨어서 인간을 통제할 때 심어주는 의식이 바라 뭐냐 하면 네 인생의 주인 너기 때문에 너 결심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도 있고 네 결심으로 예수를 안 따라갈 수도 있고 네 결심으로 예수를 위해 목숨 바칠 수도 있고 그 말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베드로의 인생이 증명하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 자체는 자, 인자도 어때? 예수님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부끄러워하겠다 그 사람 자체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주장한단 말이지. 이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따라오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따라오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그 자체가 이 세대에서는 그 말을 다 반대하거든. 근데 어때? 성도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왜 부끄러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 자체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대신 바쳤다는 그 말 자체가 그게 부끄러운 말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자랑스러운 말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구원자가 있다. 그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부끄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 말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한테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때? 자기의 의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부끄러움 당해요. 근데 부끄러움 당해야 정상인 거야. 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마치 그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이 뒤늦게 아는 것처럼 항상 그래서 우리 인생은 뒤늦게 한 타임 늦게 안다는 사실.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의미들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자체는 뭐냐 하면 미래에 이미 성공하신 그 주님께서 현재에 닥쳐와서 계속 우리 가운데 너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붙든 예수는 언젠가 놓게 돼 있어. 근데 미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현재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목숨 바쳤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고백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그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과 지옥이라면 아무 의미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대신 죽고 형벌 받으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그 능력을 늘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